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13절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소식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인수하셨죠.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모두 예수님께로 갔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촌 형제이기도 하죠.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헤롯의 광기로부터 피해서 잠시 몸을 숨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빈 들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쯤이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워낙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통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뭐 가족 중에서라도 뭐 아내나 남편이 가까이 온다든가 아이들이 막 귀찮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아이 좀 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나 좀 내버려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홀로 있고 싶으셨지만 무리를 보시고 자기의 입장보다는 무리의 입장을 더 고려하시고 배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데 주님은 나도 홀로 있고 싶었지만 저들에게는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고 우리 또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마음도 이렇게 무거운데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병자를 고쳐주시니 얼마나 또 몸이 피곤하셨겠어요. 그런 와중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빈들이고 저녁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적 장소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이 저물었다 이야기는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가 됐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곳은 빈들이다.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뭐 대형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은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무리를 먹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처럼 현명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자들이 그 무리를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밥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이 무리를 먹여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죠. 뭐 자기들이 알아서 나온 거고 이제 각자 알아서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제자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이제 해산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밥을 뭐 사 먹든지 아니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도 여전히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는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다 기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의 방법은 현명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제자들이 듣기에 좀 황당한 그런 요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군중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들을 불러서 쓰실 때는 불가능한 명령을 좀 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한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아무 능력도 없는 80세의 노인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바로, 이집트를 건설한 그 바로 앞에 나아가 가지고 그 80세 된 노인이 뭐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 보내래. 그러면 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그렇게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고 또 부전자전인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십니다. 불가능한 사명, 이것을 영어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죠.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가? 우리는 우리 능력을 보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그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가 잘못했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음번 재앙을 주신대. 그리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사명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였죠. 불가능한 상황을 앞에 놓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교육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턱도 없는 것이죠. 뭐 한 절반밖에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제자들이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떼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에 직접 참가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놀라운 사건의 전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주님께 갖다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베푸실지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저희가 새벽 예배를 공식적으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각자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그 묵상집이 있는데 그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날마다 교역자들이 그 해당되는 날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3, 4호가 나왔는데 저희 성도들이 모두 가져갔고 우리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에 테이블에다 갖다 놨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가 가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